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설립을 위해서 방문한 거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요. 또 고린도 전서에는 슬픈 방문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가슴 아픈 방문이다, 슬픈 방문이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고 교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미 디모데를 통해서 발송한 이후에 있었던 2번째 방문입니다.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은, 그래서 예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더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만 남긴 방문이었기에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지금까지 이 서신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와 다른 서신인가 봐요. 눈물의 편지, 이것은 현존하고 있지 않다. 가슴 아픈 방문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AD 한 56년경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이 공동 번역을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것을 쓴 것은 이제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것을 썼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기쁨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근심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도리어 근심을 끼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게 되면은 책망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피차의 마음만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고린도 방문 계획을 이제 취소하고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냄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들을 믿고 예전과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큰 한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적 고통을 당했던 것,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반바울적 논리의 고린도 교인들은 많이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애통한 마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바울의 마음의 고통과 애통, 이것이 눈물로 쓰여진 편지임을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 눈물의 편지를 쓰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이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복음을 대적한 자, 이런 사람들은 벌 받는 것이 족하다. 말씀에 비춰서 책망하고 이들을 이제 바르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된 자들에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여행 두 번째 이제 고린도 여행의 가슴 아픈 방문, 이것을 생각하면은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교회 전체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했던 이들 근심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들을 보면서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근심한 자는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미 마음에서 그들을 다 용서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 한다. 너무 심하게 그를 처벌하면은 그도 실족할 수 있으니까 책망하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소식을 듣기를 이제 이들이 벌을 받았다, 책망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이런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벌 받는 것으로 족하지 이를 완전히 너무 심하게 판단하고 너무 심하게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은 이 죄지연자가 실족할까봐. 그래서 바울이 당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저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용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고요. 용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 그에게 선물을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교회를 어지럽혔어도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끝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지나친 낙심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이것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적대자에게 사랑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줘서 그들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를 용서해 주므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용서를 권면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고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이미 용서했고 너희들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워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틈타서 계속해서 그 신자들의 믿음을 해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는 것이 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의 마음을 낙담케 하여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피해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복수심을 유발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될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그래서 사탄의 계계를 깨달아 알고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목적은 분리하고 이간시키고 평화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 안에서 문이 열려 있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리고 또 디도가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디도가 혹시 무슨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치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해결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나갔을 때 이제 장군이 승리하여 개선가를 부르고 나타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제사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이것을 나타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냄새를 하나님께 나타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구원 얻은 자, 망하는 자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그런 삶이고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제 죽음의 악취가 나느냐 생명의 향기가 나느냐,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자에게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다한 사람,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마치 부도덕한 상행위,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부도덕하게 파는 것처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으로 파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 이것은 부도덕한 상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순전함과 정결함, 이 거룩한 말씀을 이제 상행위, 부도덕한 상행위에 비교하고 대조시키면서 복음 전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은 능력,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이익, 그 사심이 절대 개입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 전거의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정 변경에 대한 답변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처음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성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극심한 멸시, 냉대로 인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제 큰 불신의 여지를 남겨놓고 이제 가슴 아픈 방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 앞에 나서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대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눈물의 편지가 큰 충격을 주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징계하듯이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랑이 넘치는 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회개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결국은 적대자, 교회 안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 적대자들을 벌을 준 것으로 만족하지 용서하고 격려해 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용서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염려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의 사역을 중단하고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에게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복된 형편을 보고받고 바울은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승리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로서의 사역과 그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기록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던 거짓 사도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진리들을 다 훼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과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확신시키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정돈시키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개선 행진의 비유와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승리했다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승리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진실하고 복음은 반드시 정결하고 그렇게 순전하기 때문에 승리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절대 혼잡게 하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는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는 사람같이 되지 않고 복음이 온전히 순전함으로 전거될 때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거자들, 복음 전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만을 전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오직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말씀의 순전한 말씀 그대로를 전파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전거될 때 그들의 심령이 회개할 수 있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나눠지고
이런 사탄의 계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 모습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또 교훈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 이 사랑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